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술기도를 시작합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의 제목들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앞길 사이드워크하고 커브 공사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 모금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또 물질로 정성껏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환자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날씨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아프신 분들 빨리 나으시도록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VIP들, 병약하신 분들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 주시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도 칭찬해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감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죽음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재난으로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기며 불안을 극복하며 염려 없이 오직 기쁘게, 항상 기쁘게, 범사에 기쁘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하나님의 리더십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각 위원회 사역을 맡고 있는 주님의 종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각 지역을 맡고 있는 리더십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지혜와 영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가득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각 지역을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게 하여 주신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님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함께 이르는 장성한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연약한 것은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와 능력과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질병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9월 8일 하나님 암 제거 시술을 받으시는 우리 이학균 장로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나음 받으시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일마다 영성의 길,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 경건의 연습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날인데요.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 그 교재에서 묵상, 기도 다음으로 금식을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금식은 무엇을 안 하는 것입니까? 먹기를 안 하는 것이죠. 음식을 안 먹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의 몸이 안 먹으면 살지 못하죠. 그래서 금식을 뭐 평생 금식, 영원히 금식,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금식은 항상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안전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설교 때 금식하라고 했으니까 나 금식해야 돼, 그렇게 결단을 하시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식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식은 제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제한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40일 금식 하셨다고 이제 예수께서 또 다른 선지자들도 40일 금식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물은 드시면서 하는 거예요. 물도 안 마시고 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그냥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요.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하루 버티기가 힘듭니다. 3일 이상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하루도 물을 안 마시면 당연히 위험하고요. 물 안 마시고 금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실 때는 물을 잘 드셔야 됩니다. 생수를 드셔야 되고, 그리고 짧은 기간만 하셔야 됩니다. 하루 오전만 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계획을 하셔야 되고, 장기 금식을 하실 경우에는 그 분야에 또 전문가들이 계세요.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치의에게 허락을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람마다 컨디션이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 금식해라, 그런 메시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중에 딴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금식은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금식이 위급할 때, 나라가 위태할 때, 다급할 때 금식했다는 그런 언급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영적 위급 상황에서 또 국가적인 또 개인적인 위기에서 금식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너무 자주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금식에선 절대로 안 돼, 금식하면은 곧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 것도 다 지양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을 때 적절하게 금식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또 여러분 육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금식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마태복음 4장에서 읽어드리면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금식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셔서 금식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사탄의 그 시험,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는 기록이 마태복음 4장의 초반부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금식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질병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몰아내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시고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 정말 이 땅에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와 이적을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에 주님의
금식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미화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금식 기도의 유익을 아시고 실천하셨고 모범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라 하실 때 또 금식과 기도를 또 같이 언급하신 적도 있어요. 제자들이 듣는 데서. 그래서 주님은 금식 기도를 하셨고 또 금식 기도를 권하신 편이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단치신 금식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그러니까 4장에서 금식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는데 6장에서 위선자들, 종교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6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상 받은 겁니다. 사람들의 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그런 칭찬과 인정을 피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아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상 주시고 싶은 금식은 어떤 모습을 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그런 금식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도 더 단정하게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고 더 깔끔하게 이렇게 단장을 하고 단정하게 하고서 금식 기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한 번쯤은 금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내시경 검사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아직까지 한 번도 내시경 검사를 안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제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내시경 검사 받기 전에 금식합니다. 강제 이제 관장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식을 하시는 거죠. 또 혹시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신 분들 계세요? 반드시 수술 직전에 금식을 시킵니다. 몸 안에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정확한 검사가 잘 안 되잖아요. 또 수술할 때 위험 부담이 높아지는 그 음식물 섭취, 그것을 금해서 금식을 꼭 필요로 합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그 혈당 검사, 혈액 검사를 받으러 가실 때도 몇 시간 금식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사실. 예. 밤 12시부터 그 혈액 검사 받는 그 시간까지는 금식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금식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술을 받아야 한다거나 정밀한 검사, 신체 검사를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식은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에선 더더욱 금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영적인 위급 상황에서도 우리는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큰일이 있다. 나라에, 국가에 큰 난리가 있다. 가정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겼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때 금식 기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의 절정은 금식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신 그런 체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기도하고 간구한 제목이 아니라 다른 것이 대신 응답받았을지라도 어쨌든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할 때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저녁 금식 기도 하겠다. 아니면 이번 주 한 주간
아침에 금식 기도를 하겠다.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사순절 기간 연세 금식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사순절 기간 뭐 토요일 아침마다 금식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여러분? 네, 시간이 많이 남아요. 시간이 갑자기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식사 준비하는 시간 남죠. 밥 먹는 시간 남죠. 먹고 나서 설거지하는 시간 남죠. 그 시간들이 다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몸이 쉬지만 또 위장도 쉬어주는 거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여유로워져요. 그전엔 쫓겼는데 먹고 치우고 일하러 가고 정신없이 그랬었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가 시간 되면 직장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몇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녁 금식을 하신다 그러면 저녁에 퇴근하고 오셔서 식사하시고, 식사하면 노곤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들어 누워서 아니면 편히 쉬면서 좀 여가를 즐기다가 주무시는데, 저녁 금식을 하게 되면은 그 식사 준비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뒷정리하는 시간 다 남게 되고 식곤증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잠자는 시간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금식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드셨으니까 우리 성도님 대부분이 절대로 금식하실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주치의하고 상의하시고 허락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더라도 우리 혈액 검사 받는 그런 수준, 뭐 한 끼 금식 또는 하루 금식 그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었는데 이 장기 금식을 한 사람들, 다이어트를 심하게 한 사람들은 담즙 분배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래요. 음식이 위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으면 담즙이 배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는 담즙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음식이 들어와야 담즙이 분배되면서 이 음식을 소화시키면서 몸이 정상적으로 그 소화된 음식물도 받아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담즙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담즙이 배출이 안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배출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굳어져서 담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 보고를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걸 알았으면 좀 더 지혜롭게 금식 기도를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실 때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금식 기도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니엘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금식. 다니엘이 21일 동안 특별히 식단 관리를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채식을 먹습니다. 고기를 끊고 채식을 먹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잡은 고기를 먹어야 됐기 때문에 아마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채식을 한 다니엘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더 윤기나고 더 총명해지고 뭐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서 계속 그 채식을 허락받거든요. 궁궐에서. 그래서 이제 다니엘 금식 그러면 보통 이제 채소 먹는 금식, 일종의 절식이죠. 완전 금식이 아니라 부분 금식, 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응용해서 어떤 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고구마 안 먹기, 또 감자 빼기, 어떤 분은 라면, 국수, 빵, 떡 이런 탄수화물을 금하기,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안 먹는 음식을 빼고 나머지만 먹는, 정말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빼고서
몸에 필요한 영양소만 공급하는 그런 식단을 또 다니엘 금식이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또 칭찬해 주시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금식은 금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꼭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우리를 집착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도 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아니면 뭐 타블렛 또는 TV, 컴퓨터 이런 것도 금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금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디지털 패스팅. 그래서 오프그리드, 뭐 모든 걸 다 끊고, 그러니까 이 전기, 전자, 인터넷과 관련된 걸 모두 다 끊는 거예요. 하루 아니면 뭐 주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도 일종의 영적인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무엇을 먹지 않는 쪽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주님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주님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끊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먹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먹을 수 있다면 금식 얼마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혼으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가치, 거룩한 행실로 변화되는 것이죠. 금식이 그 모든 거룩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양식은 끊었지만, 육신의 양식은 중단했지만,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생명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사탄 마귀를 이기신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금식의 바른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삶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건전하지만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잠깐 절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주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갚았다. 하늘의 은혜와 영원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밥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